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가진 재물이나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가 누리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고 또한 환경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그러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선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을 하였습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박혀있는 이 원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선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악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상 자아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러한 개혁이 일어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변하셨나요? 모태신앙이시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신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마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수하여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수시로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에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죄인들과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르신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다이나마이트가 터졌다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내 삶에 아무런 진동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내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사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이 교리를 믿으면 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이니까 내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닐까?
순종하려는 열심과 내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리고 죄와 싸우는 이 분투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삶의 선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도 나름의 선행을 했었지만 거듭나기 이전의 선행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적의 비유가 기억나시나요? 해적들이 아무리 나름대로 의리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탈취한 물건을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다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 중에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 이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나름대로 선을 행해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연락받을 만한 그런 선행들을 행하게 되며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성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참된 성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나 이러한 선한 행실들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근거로 삼으신다면 우리를 또다시 행위 언약 아래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믿음과 선행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예정이 아닌 거죠. 후정이죠. 이후에 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을지 말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고 구원받을 자로 정한다는 것은 예정이 아니라 후정이라고 말하든지 엄밀히 말해서는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후정의 개념도 정함이 없다는 개념도 전혀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참고하실 분들은 주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근거로 해서 예지 예정 먼저 알고 정하신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구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인지한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다, 인지한다라는 의미 그 이상으로 성경에서는 사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 때 나는 당신밖에 몰라요, 나는 당신만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이 사람만 안다라는 뜻인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 아예 하나도 알지 못해, 이 사람만 알아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당신만 알아요, 당신밖에 몰라요가 무슨 의미죠? 당신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모스서 3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인지하고 계셔. 다른 족속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만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 대상, 먼저 사랑한 자들, 미리 사랑한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과 선행이 예정의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의 시작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혹시라도 이 믿음까지 우리 어떤 공로, 즉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우리가 이해할까봐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값없이 받는 구원,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들도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인가요?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중생 그리고 회심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그리고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 또는 택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선한 행위들은 그것이 그 사람을 택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택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결과와 증거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와 같이 구원은 이미 보장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려는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 거듭난 성도는 선한 행실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죽음 안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 그리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어느 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신 그 택하심의 열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변화들,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선을 행하고 이러한 삶도 더더욱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의의를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더 겸손케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대 중반에 가출 청소년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노숙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참 힘든 사역을 하네 막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위험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난 참 대단하다.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막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지 않지만 내 바람대로 쉽게 마음이 겸손해질까요? 내 마음대로 쉽게 내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역을 다 때려쳐야 되나? 이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자꾸 자기 의의가 생기니까 사역을 다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도 했지만 사실 그만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도 인간은 교만해요. 인간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이중적인 죄인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그러한 죄인을 택하시고 조건 없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죄인을,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좀 쓰임받네. 내가 공부도 했으니까, 내가 대학원도 나왔으니까, 내가 이런 훈련도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할 줄 아니까 당연히 쓰임받는 거지가 아니라, 이러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이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가 나타났다면 비록 내가 열심히 수고했겠죠. 내가 수동적으로 우리가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수고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싸워서 성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교리가 있는데 바로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죄인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영생을 베푸신다는 교리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기라는 뜻은 여러분들 유기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버린다라는 뜻인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기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다,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표현이 좀 더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 교리를 믿으면서, 그거는 분명한 성경에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유기의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게 당연한 논리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버리셨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기의 교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이 유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면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들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선 유기에 대해서 언급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장로교회들은 이 고백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쁘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억제하시기도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의 의지와 의지의 목적에 따라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케 하기 위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강가하시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치욕과 진노를 받도록 정하신 것을 옳게 여기셨다. 어려운 말이죠. 이 칼빈과 루터 그리고 위필드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유기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은 구원받을 자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멸망당할 자의 유기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루터 역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구원을 모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기의 교리를 듣는 순간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일까? 그게 말이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 이제 영적으로 죽은 죄와 부패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 상태 그대로 두면 모든 인간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원래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을 그런 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의로 일부러 그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이 사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알았지? 제 가운데 있는 인류를 모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해도, 타락한 인간들을 모두 지옥 보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하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내버려 두시어 강팍하게 하시고 정죄하신다면 그것은 원래 선량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다가 그를 일부러 사악하게 하고 어리석고 완고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자에 이미 부패하였어요. 인간은 그 악하고 강팍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거듭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멸망 보편주의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멸망당에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누구나 구원받아 마땅하다는 구원 보편주의를 성경에서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흉악한 살인범 A, B가 있어요. 살인범이 두 사람 있는 거예요. A와 B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 그 중에 한 사람 A를 사면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감옥에는 사면받지 못한 B라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A라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죠? 대통령 때문이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주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B라는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대통령 때문이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대통령이 사면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사형당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자기가 지은 흉악한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는 원래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원래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와 같이 이 유기의 교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정죄받아 마땅한 그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이 전적인 무능력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는 죄인이야, 죄책감에 빠져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이 비참한 상태, 나의 소망 없는 이 상태를 내가 바르게 인식할 때만이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유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관해서 그리고 이 유기되는 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에 대한 가르침이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이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진노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하게 하고자 그를 멸하시기로 준비되었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올리실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선택받은 자, 그런 택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유기자가 있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3장, 17장, 20장, 21장에서 생명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 지옥의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일을 누가 하죠? 우리가 기록하는 건가요? 생명책의 소유권자는 누구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생명책의 소유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유기하심이 창세 전에 생명책과 다른 책들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이 성경은 이 택함과 유기가 있음을 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이것이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함과 완고함과 강팍한 모습을 보입니다. 타락한 후에 본성적으로 가지게 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무지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던 바로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바로 왕이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서술한 것이고 하나는 인간의 입장에서 서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든 책임이 바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원래 강팍하지 않던 멀쩡한 바로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멀쩡하게 괜찮던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는 이미 강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강팍하고 언제나 고집스럽고 악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죠? 이미 정죄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정죄받고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구원인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라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우리는 유기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대할 때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원죄로 인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영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 중에 어떤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부당한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이고 원인이 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신 그 유기는 하나님의 원인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죄와 그 죄악된 상태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이 유기된 자들, 이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유기의 교리를 공격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 유기의 교리가 사실 개혁주의 신앙의 뭐 중심적인 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증거할 때에 필연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교리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유기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유기 교리를 공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잘 모르고 공격을 해요. 잘 모르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보라색을 막 공격해야 되는데 노란색을 가져와서 보라색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한 진리가 무너지면 하나님 중심의 구원이 아닌 인간 중심의 구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의 교리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멸망당할 자의 어떤 멸망을 당할 자를 그 죄악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부당한 분이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원죄에 대한 그리고 이 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유기의 교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기의 교리를 들으면 내가 유기된 자 아닐까?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왜 담배를 못 끊지? 나는 왜 술을 못 끊지? 나는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지? 내가 그냥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이 불변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나요? 이 예정이 운명 결정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거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단번에 보시고 단번에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하려고 했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창세기 3장부터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이성을 따라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이라는 가르침을 시작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로 틈타지 못하는 오직 은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결되는 이 하나님의 권위의 회복은 그 출발이 문자로 기록된, 문자로 전해진 유일한 계시인 이 특별 계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됨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 계몽주의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은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가 뭐예요? 할렐루야. 뭐 자유, 평등, 박애 얘기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존의 전통, 제도, 문화의 바탕이었던 이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이들이 주장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이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서 신학도 이신론이라는 신학이 등장합니다. 이신론이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은 신학인 거예요. 신학이 아니죠, 사실.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 알아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자신의 이성을 최고의 높은 위치에 놓아서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인들의 입맛에 맞게, 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억지로 풀려고 하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신론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정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다가갈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돼.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고, 그로 인해서 유기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왜 받아들이기 힘들죠? 내 감정에서, 내 심정에서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택과 예정의 진리는 마귀가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교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권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면 은혜에 대한 개념도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그게 은혜예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은혜? 인간으로 인해 실패될 수 있는 은혜, 그게 은혜인가요?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은혜,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가정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리고 가장 많이 제가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가장 많이 투쟁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바로 권위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가지고는 사실 뭐 저 같은 사람이 결혼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왜 그러면은 저는 이제 평범하지 않게 막 살아왔으니까. 제가 이제 했던 사역으로 인해서 과거에 저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사역 때문에 당신하고 같이 결혼을 못 하겠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뭐 가정이 깨지면 깨졌지 이것만큼은 내가 투쟁해서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의 권위입니다. 왜 그래요? 권위가 무너지면 있으나 마나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이미 깨진 것입니다. 같이 산들. 기본적으로 이제 권위자로서의 품위와 성품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실생활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넘어가요. 뭐 밥을 안 해줄 수도 있고, 뭐 속옷이 없을 수도 있고 다 다른 거는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 말에 따르지 않는 거, 그리고 저에게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것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온순해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온순해요. 막 어릴 때 친구들이 막 괴롭혀도 그냥 허허허 하면 누굴 미워해 보지도 못하고. 그게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성품인데, 근데 이제 내 권위를 지켜야겠다, 투쟁해야겠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가정이 깨지면 깨졌지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가정이 깨지면 이혼하면 이혼했지 내 권위가 무너진 상태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순정하지 않고,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막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 얘기하지 않죠. 어쩌다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권위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되는 얘기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내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내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도 제 권위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아내 막 집안일 도와주고, 막 아내 막 마사지 해주고, 막 힘드니까 막 물 떠다주고, 막 구심구심 거려도 그거를 은혜로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제 권위가 무너져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 권리로 여겨요. 제 권위가 무너지고 아내가 제 권위 위로 올라가면 제가 아무리 막 열심히 섬겨도 그걸 감사하지 않아요. 안 해주면 막 이제 혼나는 거예요. 해주면 당연한 거고 안 해주면 욕 얻어먹고. 아니 뭐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전 살 수 있겠는데 제 자존심 때문에가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올바른 자녀가 자라날 수 없고, 그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아니라, 전 자존심 없어요. 뭐 제가 실수한 거 뭐 누가 비아냥거려도 욕해도 전 괜찮아요. 남들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위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 남편이 주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조금만 도와줘도 엄청 행복해합니다. 엄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못해줘도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 그냥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하나님께 왜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이 뭐 이렇게 하자, 그 뜻을 아내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못 헤아려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100% 공감하거나 헤아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도
건의가 살아있으면은, 아, 그래도 남편의 뜻이니까 내가 잘 따라야겠다. 아, 그래도 뭔가, 가정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겠지. 하나님하고 이게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이해 못 합니다. 나한테 고난을 주셨어. 가난을 주셨어.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어? 자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나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막 다 배신하고 등에 칼 꽂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런 태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닌 거예요. 내게 고난을 주셔도, 가난을 주셔도, 내가 이름도 빚도 없이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고난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진리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져서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은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왜 기준이 나니까,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다 짜증나는 거예요.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아니, 지옥 갈 거를 살려줬더니 뭘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같이 하나님 앞에 막 순종만, 그게 아니라 그 주권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건의가 바로 세워지면 아내가 막 경직되고 막 달달 떨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권위, 살아있는 권위 아래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근데 남편의 권위가 완전 땅에 떨어졌어. 그 남편을 의지할까요, 아내가? 그 남편을 신뢰할까요? 그 남편이 막 보호해준다고 해서 놀고 자빠졌네. 네가 뭘 날 보호해줘. 뭐 가서 돈이나 벌어와. 그렇게 비아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남편이 능력이 없어도, 현실적인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 남편 최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깨달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건 내가 지켜내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믿으며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이제 세우고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계속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계속 막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책도 막 찾아서 읽어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교사를 보내주셨어요. 한 자매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이제 귀한 자매예요. 그 자매가 이제 캐나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은 노르웨이에서 막 공부하고, 그 지성호 의원 아시나요? 탈북민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외국에 계실 때 전적 그 통역을 막 담당할 정도로 막 영어를 잘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제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북유럽의 교육이 뛰어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북유럽의 교육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 눈높이 교육, 놀이식 교육, 창의적인 교육. 얘기 들으면 우와 깜짝깜짝 놀래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해? 우와 그런 방법도 있구나. 우와 진짜
꿈 같은 이야기다. 막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실습을 매 학기 나간 거예요. 그런 대안학교들. 초등교육을 전공하면서.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 막 하고 있는 수업 얘기 들으면은, 우와, 진짜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북유럽은 인본주의의 끝판왕입니다. 동성애를 시작으로 교회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땅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북유럽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게 이제 인상 깊었냐면 그들의 교육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 목표. 분명한 교육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 목표가 뭐냐면 어른들의 생각과 말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인재상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그리고 모든 사회의 질서와 그리고 전통과 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그 북유럽에서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절대자와 같이 평가자가 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내가 구속되거나 속하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그 단원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교과서의 제목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방법. 그게 그냥 이제 대놓고, 근데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북유럽 교육에서 금기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 주입식 교육도 안 되고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권위 주장하면 안 되고 순종이라는 말은 가장 악한 말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풍조인 거예요. 그 교육 방식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 철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막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 눈높이에 맞게 교육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좋은 거지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과 그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도 위험해요, 여러분들. 나만 잘 살고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교회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 호 아십니까? 그 배가 가라앉을 때 엄청난 큰 배였죠. 그 안에 수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 방에는 물이 안 들어왔다고 괜찮은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내 삶의 영역 괜찮다. 내 가정 괜찮다. 내 신앙 괜찮다. 오케이. 아니요. 제가 이제 그 구원론을 마치면 그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했었죠.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배우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적인 국가관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문화가 무엇인지, 어쨌든 그에 대한 얘기를 그냥 이제 다 제가 믿고 있는 바를 다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이제 그 거침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뭔가 오해하는 분들, 상처받는 분들, 그리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이제 저는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싶었어요. 배려를 해서 그냥 소프트하게, 그리고 보편적인 것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제 제가 믿고 있는 바를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면 그게 제 신앙 양심에서 계속 걸리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나타낸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그리고 카톡방에다가 책 막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뭐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기 위해서 막 책 보잖아요. 자기 개발서 막 겁나게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새벽형 인간 되려고 막 노력하고 인간관계 기술 배우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을 때 그거와 맞춰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셔도, 책 한두 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의 이 알미니안 교회를 내가 지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